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꺼지지도 않고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나고, 그리고 어제는 또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우리는 실로 마지막 때를 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시면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롯의 시대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팔고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때를 주님 만날 준비 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모든 일들이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바쁘신 것 같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받기까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사물에게 가서 또 일하시고 사울에게 가서 또 일하시고, 또 세웠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암몬과의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함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정식적인 왕으로 인정받도록 모든 것들을 일을 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참 바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도, 또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도 지금 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막 어렵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들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날이 속히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2장에서는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사사로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12장을 통해서 사무엘은요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이 은퇴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뒤로 물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거 보니까 출입하였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왕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출입하는 게 뭡니까?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뒤에는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은 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었고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양육을 받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을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수행했는데 이제 나는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어 가는 겁니다. 모세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사무엘 이후에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사무엘이 말할까요? 나는 이제 은퇴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진행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이 자신의 사역을 쭉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는 흠이 없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나 온전하고 성실하게 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사무엘은요, 그 시대의 사사로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조금 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만약에 사무엘도요, 마음만 달리 먹었으면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과 권위와 그 능력과 권력들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올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동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역하는 동안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있느냐? 사무엘 스스로도요,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점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역을 했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4절에는 그들이 이르되, 이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뭡니까? 사무엘 스스로도 양심에 조금의 가책도 없고 깨끗하게 사역을 수행했다는 것과 동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사무엘 당신은 맞습니다. 선지자 사역, 사사로서의 사역을 수행할 때 조금도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당신의 사역은 옳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평생의 사역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스스로도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어떤 목회자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람들 앞에서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다가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 사업터 그리고 가정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양심에 끄리낌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외칩니다. 나는 그렇게 사역했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하면 되지.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합니다. 정말 양심에 끄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될까요? 그런 삶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끄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요, 그 삶은 반드시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섬기며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맡아서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왠지 교회를 향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복음을 전해도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약한 겁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요, 3절은 잘 되고 있습니다. 3절은 강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약합니까? 4절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도 의식해야 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나 마을에서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우리는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때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동료들 있죠?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랑합니까? 아낍니까? 칭찬합니까? 존경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나를 싫어할까? 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의 문이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이 마을의 분들은 새순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린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우리를 이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가 결정이 납니다. 들어야, 마음이 열려야, 들려져야 어떻습니까? 복음이 심겨질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가 오히려 복음의 문을 가리우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부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러분 성도 개인과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 봐보십시오. 그들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감독을 세울 때에 외인으로부터 선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여야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분명한 이 부분들, 이 부분이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고 또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서 전도의 문이, 이 시대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6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짧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7절에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지금 6절 7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입을 엽니다. 말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7절 끝부분에 너희와 담론하리라. 담론하리라의 원어의 뜻은요,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너희를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다. 공식적으로 법원에다가 고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그 재판석 앞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소송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 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우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계속 배반해 왔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계속 어게인스트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대적했다, 대항했다, 배반했다, 거역했다 라는 겁니다. 먼저 볼게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세우십니다. 여기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반복되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먼저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애굽의 시대 때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이 구절은요 사사시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패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의 땅에 인도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은혜의 땅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블레셋도 일으키시고 하솔도 일으키시고 모압도 일으키시고 그들로 인해서 이들이 재앙을 당합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재앙을 당하니까 그들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언제나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보내시지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여룻바알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보내고 베단을 보내고 입다를 보내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또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게 사사시대까지의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는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여기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종을 택하셔서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 기드온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새순교회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소리가 막 진동되니까요 물 분자의 모양이 정말 아름답게 형이상학적인 그런 모양인데 정말 아름답고 대단한 모양으로 이렇게 막 반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를 통해 진동될 때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깨달아지십니까? 그냥 소리에 물 분자가 그렇게 아름답게 반응을 합니다. 물 분자가 반응한다면요 우리의 심령도 반응하고요 우리의 세포도 반응하고요 우리의 삶도 반응하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느 소리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앞에. 어떻게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공기를 진동해서 내 귀를 때리고 내 심령을 움직일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영, 혼, 육에 전 존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것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종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들을 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새순교의 모든 그 사역과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진동을 하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비유를 드시지요. 비유지만 아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겁니다. 부자는 화롭게 살다가 자신 앞에 있는 한 이웃, 가난한 이웃 돌보지 않고 그렇게 매일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같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자신은 음부에 떨어져 있습니다. 음부가 어딥니까? 지옥불입니다. 지금 산불 일어나듯이 꺼지지 않는 그 불, 그 불 속에 고통당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되는 그 음부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이 음부로 오게 된 원인을 거기서 비로소 안 겁니다. 자신 집 앞에 있는 그 고통당하는 영혼을 외면한 것,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한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음부에 와 있는 겁니다. 그가 음부에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바깥에 아직도 자신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이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저 나사로를 보내십시오.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말씀을 전하면 좀 깜짝 놀라서 좀 집중해서 들을까, 그런 의도로 죽은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지금도 그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또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아무리 살아가서 그들에게 전해도 듣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적용하면요, 지금 여기 이 이문수 목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문수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새롭게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면요, 죽은 나사로가 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비유의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가르침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변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기드온과 베단과 이따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은 나사로가 와도 은혜 못 입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셔도 은혜 못 입는 겁니다. 그토록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못 입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겁게, 두렵게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시간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심령이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 인간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변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겉으로 인간 이문수입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움의 은혜를 입는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저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믿고 제 속 사람이 계속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전한 그 말씀이 제 속에 계속 맴돕니다. 저희 부족한 점을 툭툭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제가 전한 말씀을 통해 제가 변화되어지는 저를 보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시대 때와 사무엘 시대 때만 이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시간, 모든 시대 가운데도 이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종의 은혜를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보면 12절입니다. 11절까지는 이렇게 사람을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사무엘은요, 이 전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가 계속 거역하고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12절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패턴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사시대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재앙 가운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지금 사무엘 시대에 와서는요, 이 고리마저도 끊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12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또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패턴은 어떻습니까? 대적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재앙 가운데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재앙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한 겁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 주세요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강력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을 주세요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신앙도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죠. 그나마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찾았던 그 신앙의 패턴만 무너져버린 겁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둘러보니까 와, 다른 나라는 강력한 왕권이 있구나. 우리도 저런 강력한 왕이 있으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업그레이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이 퇴보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동행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재앙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 시대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그 패턴마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사사시대의 그 신앙도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런 겨우겨우의 신앙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그 끝마저도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완전히 버려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인간 왕 세워주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새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것을 그토록 싫어했고,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17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랬더니 그 맑은 하늘에 우기도 않은 건기 때에 비가 안 오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의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한 10년 지났을 때의 신앙,
그리고 지금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씨를 뿌리면 정상적으로 생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뿌리가 나고 자라난 그 나무가 정상적이면요, 양분을 받아 먹고 하루, 이틀,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큰 거목으로 자라나게 되고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와 식물이 그렇진 않죠. 병이 들었거나 뭐가 잘못되어지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들어서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렸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잘 자라나는 게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뭔가가 씨가 뿌려졌습니다.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평생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이 들어서 시들시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들어서 시들시들하다가 죽은 지 오래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겨우겨우 하던 신앙이 지금 사무엘 시대 때 와서는 그것마저도 끊어져 버리고 퇴보해 버리고 오히려 뒷걸음질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1년, 2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잘 먹고 잘 자라나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꽃이 피어야 될 때는 꽃도 피우고 열매가 맺혀야 될 때는 열매도 맺는 그런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 영적인 건요, 육적인 건요, 우리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20대, 30대 되면 이제 40, 50 되면 쭉 이제 시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은요,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그렇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한대까지 열려있는 그 신앙입니다. 거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